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은혜가 큰 것을 고백합니다.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머리를 숙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바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되 하나님의 선하시며 지극히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건강에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강건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위에 주여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오매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의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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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3면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우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빌어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의 베델 성경연구, 베델 성경연구를 소개하고 보급한 루터교회의 지원상 목사님께 제가 베델 성경 연구 강습회 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지 목사님이 인도를 여행할 기회에 성 도막교회를 방문했답니다. 이 성 도막교회는 인도에서 전도하다가 인도에서 순교한 도마의 무덤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합니다. 안내원이 이 성 도막교회를 소개하면서 도마의 손가락표가 창고 안에 잘 보관되어 있노라고 자랑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지 목사님이 호기심이 발동을 해서 일행들이 거의 나간 다음에 이 안내원에게 부탁을 했답니다. 그 좀 보자고. 그랬더니 처음에는 거절을 했는데 돈을 주어주면서 부탁을 했더랍니다. 그랬더니 이 안내원이 마음이 바뀌어서 그 창고 문을 열어줄 테니 빨리 보고 나오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시 목사님이 들어가 보니 정말로 손가락 마디만한 뼈가 거기에 잘 보관되어 있는데 보는 것만으로는 들인 돈이 아까워서 실제로 자기 손으로 만져보았답니다. 그랬더니 그 뼈가 화석처럼 되어 있는데 하여튼 그걸 만졌답니다. 그리고 나와서 인도 신학교에 와서 설교를 할 때에 내 이 손이 얼마나 위대한 손이냐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었던 도마의 손가락을 만졌던 손이라고 자랑을 했더랍니다. 그런데 설교를 하고 나자 학생들이 줄을 쭉 서서 악수를 하자고 그러더랍니다. 아니 왜 악수를 하자고 그러느냐라고 물었더니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었던 도마의 손가락을 만진 목사님과 악수를 하면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은 것이 되지 않겠느냐고. 그러면서 그때 그 목사님이 그 베델 강습회를 받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여러분이 저하고 악수를 하고 교회로 돌아가시면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었던 도마의 손가락을 만졌던 지원상 목사와 악수를 한 것이 되니까 능력이 나타날 거라고. 저도 지원상 목사님과 악수를 하긴 했는데 아직 효력이 남아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이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부활을 믿고 복음을 인도에 가서 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하는 도마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12 제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는 디두모라고 불리웠습니다. 디두모라는 말은 쌍둥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중성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도마는 인간적인 열정에 비하여 영적인 믿음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곳에 없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몇 차례 나타나셨는데 마침 도마가 없는 자리에 오셨었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도마를 만나자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고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다는 다른 제자들의 말에 도마는 무엇라고 하였습니까?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12 제자 중 한 사람이라는 도마가 이렇게 말하다니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정말로 예수님을 보면 믿겠다는 말인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고 매우 강하게 부인하는 말입니다. 나는 절대로 믿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콩으로 메주를 쓴데도 믿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리 절대로 없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12 제자 중에 하나인 베드로가 심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것은 도마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새벽에 무덤을 찾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그 사실을 말했을 때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무엇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라고 누가복음 24장 1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11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절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마태복음 28장 1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도마 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말이죠. 12 제자라는 사람들이 이랬습니다. 그 중에 도마는 더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고 그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도마가 없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는 말을 도마는 믿지 못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에 모여 있었는데 이번에는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증거를 원하는 도마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는 다른 제자들에게 도마의 말은, 도마가 했던 그 말이 고스란히 도마를 향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소라고 도마가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는데,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직접 눈으로 보고 자기 손으로 만져보고 믿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가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도마는 예수님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씀은 도마를 위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손가락을 넣어보지도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기에 진정 은혜 받은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도 보아야만 믿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오늘 보여주어 증거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전설에 의하면 도마가 인도에 와 전도할 때 쿤타포라스라는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쿤타포라스. 그는 도마가 목수이신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듣고서 도마에게 자기 왕궁을 지어달라고 부탁을 하며 많은 돈을 주었답니다. 목수이신 예수님의 제자니까 집을 잘 질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도마는 얼떨결에 그 돈을 받아가지고 고심을 하다가 그것을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답니다. 왕은 그것도 모르고 계속 건축비를 주었습니다. 도마는 계속 그 돈으로 병든 자,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누어 줬습니다. 결국 왕은 도마가 왕궁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엄청난 건축비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도마를 죽이기 위해 잡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쿤타포라스 왕의 형이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에 가보니 어마어마한 집이 지어지고 있더랍니다. 그가 이 집이 누구의 집이냐고 물었더니 천사가 대답하더랍니다. 그 집은 도마가 당신의 동생 쿤타포라스를 위해 짓는 집이라고. 너는 다시 세상으로 가서 이 사실을 너의 동생에게 전하라고. 그래서 그 형이 다시 살아 돌아와 그의 동생 왕에게 그의 본바를 이야기했답니다. 내가 하늘나라에 가보니 도마가 너를 위해 어마어마한 집을 짓고 있는데 그것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왕궁보다 더 웅장하더라고. 이 이야기를 들은 왕은 도마를 석방해서 계속해서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게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8월의 주제는 존중입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으로서 존중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상대의 기호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신론자와 같았던 그
도마에게 너그러우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무신론적인 세상에 대하여 좀 더 너그러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성과 속을 너무 예민하게 나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구원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마귀새끼라고 비난하는 것으로 책임을 다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도마에게 너그러우셨습니다. 오늘 무신론적인 세상에서 착한 행실의 빛을 비추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이렇게도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답답해 하셨고, 그래도 말씀하시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었던 것을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사오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또한 복음을 전하되 끝까지 너그러울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역시 주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먼저 은혜 받은 자들로서 아직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너그러울 수 있게 하옵소서. 참고 견디며 하나님께서 햇빛을 착한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에게도 비춰주시는 것을, 내리시는 비를 악한 사람에게도 비춰주시는 것을 기억하고 너그러울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이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일터, 사업장, 특별히 무더위 가운데 마음을 지켜주시고 생각을 지켜주시고 주의 일을 위하여 용기를 갖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착한 행실의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너그럽게 하옵소서. 서로를 사람답게 여기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